아멘. 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장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전체 한번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아예 우리 전체적으로 계속 다루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어 나가려고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거든요. 이까지 정리를 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나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라 말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저 북쪽입니다. 뭐 굳이 따진다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저기 함경도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데 곳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거기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있었고요. 한번 움직이면은 이제 완전히 짐을 싸가지고 내려와서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모인 게 아니고 한 5명 정도 제자가 지금 이제 모여진 상태고요. 그리고 갈릴리 근처에 가나라는 지역에 혼례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갈릴리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 지인들이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식구들은 다 이제 지금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어디에서 중점을 하시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하시고요. 이후에 이제 다시 6월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혼례 잔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실 뭐 형편도 뻔하게 알고 이런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례 잔치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이제 굉장히 곤란스럽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되니까 가정주부가 되니까 거의 뭐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아마 이 마리아는 이후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요셉은 아마 일찍 거의 신학자들 볼 때 일찍 죽은 걸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첫째 맏아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이 예수님과 의논을 하셨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의 뭐 맏아들이 혹시나 이 남편이라고 있고 이러면 맏아들이 거의 뭐 의지하는 기둥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사생애를 사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공인입니다. 공인.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께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 말은 뭐 지금 이 시간에 이 혼례 잔치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도 맞겠으나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여, 이거는 예수님이 어머니 무시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극존칭이었다. 그러니까 크게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에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마리아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요? 어때요? 성도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특별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이것을 갖다 주니까 이게 이제 물로 된 포도주인데 맛보니까 막 너무
포도주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보통 이제 포도주 마시고 조금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 그리고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갖다 내는데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혼례잔치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진행하는 사람들을 막 이 칭찬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지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 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우리 보통 서울로 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저기 서울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역상으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성전 안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잠깐 우리 살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식하다, 무지하다 두 가지 표현을 쓰죠. 근데 제가 볼 때 무식한 사람도 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무지한데 어떤 분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지혜가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거 조금 혼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대를 나오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도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많이 못 배우셨는데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 무식과 무지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입장 차이를 잘 알아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은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잘 모르고 무지하신 분일수록 어떻게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것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입장 차이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당신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 틀릴 수 있고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돼갑니다.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보통요 무지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많이 배운데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자기 입장만 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고 나는 절대로 틀린 것 없다. 끝까지 이걸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생각이 이렇고 그리고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제가 볼 때 입장을 잘 아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그죠? 제가 볼 때요, 그것만 인정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파악만 하고, 근데 내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저는요, 이게 사람이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입장을 말을 하되 이거는 내 입장이고 그리고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장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 제가 볼 때 무식과 무지, 특히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입장 차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생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리고 어린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내하고 안 맞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틀릴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오늘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2장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가서 막 뒤엎은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으신 겁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우리 예수님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과연 이때 예수님이 그런 입장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막 기웃고 이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잘못됐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성도님들 보실 때 이 제자들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자기들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쭉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들어와갖고 막 안에서 팍 뒤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가 뭔데 이게 되는 거죠. 네 뭔데 지금 이거 하는데. 네가 그럼 뭐가 되면은 그 표적을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한마디로 네가 뭐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지금 전부 다 공생애적인 입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해라.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하세요? 앞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약간 생뚱맞은 소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하겠냐.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은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거의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7년. 이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7년 만에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373년 동안 존속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제2성전이 성도님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서룹바벨 성전인데 이거는 지금 포로시대에 돌아와서 지었는데 허술하죠. 그리고 작죠.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몇 년이 지속됐냐면 453년이 지속됐어요. 그 와중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성전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지은 성전인데 이거는 완전히 바벨탑입니다. 사실은. 헤롯이 뭐 때문에 이 성전을 지었냐면 유대인들의 망고 한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도 천천히 지은 겁니다. 지금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46인데 84년 동안 지었어요. 짓는 거를 84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얼만큼 존속이 되냐면 7년 지속죠. 7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네가 지금 이거 허물어 가지고 3일 만에 짓겠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꽉 차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저 표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지금 이 내가 바로 뭐라고 해?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 생각.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까 말한 게 참 독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그 혼례잔치에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은 포도주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하고 상관도 없을 분들은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거를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뭐 자기 아들이 너무 의지를 해서 그랬는지 근심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애 나와 상관이 있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나마 마리아가 한 말이 이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훌륭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마리아도 지금 이 상황이 많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리스도고 지금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지금 이 땅의 창조주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하나님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았던 게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일단 이 마리아의 생각과 이것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조건 이걸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입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삼위일체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성삼위일체만이 이 모든 것에 가장 정확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모를 때는요, 그냥 잘 모르게 때는요, 그냥 그 모르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정도가 낫습니다. 맞죠? 사실 사람들이 그걸 못해. 왜?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데, 내 경험에는 그거 아닌데, 지금 이게 짓는데 지금 몇 년 걸리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 줄 압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해라고 해?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고 해?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거의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고 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요, 너무 큰 입장 차이입니다. 결국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실은 내가 옳고, 내가 사실은요, 하나님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나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가나 혼인잔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어가지고 쓴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공생이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성도님들, 혼례잔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거기에 누가 주인이 된다고 해요? 남편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 무엇을 초점으로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진짜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나라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뒤에서 조장합니다. 그죠? 굉장히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게 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식하고 무식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그죠? 뭔 차이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진실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나는 한 번도 정말로 누구한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과연 많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부터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 승천에서 이루어질 이 상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있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또 뭐라 하십니까? 벌써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지금 멀리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 지금 성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다. 앞으로 부활할 그리스도다. 이 땅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온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예수님의 입장은 이거였던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들어닥치는데 그 가운데 노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데 그 방주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정확하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졌고 지금 잘못된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진짜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악하다. 왜 악하냐면은 어제도 제가요 창피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게 필리핀에 완전히 그 난민촌이거든요. 쓰레기산이라 한다. 쓰레기산에 사는 우리 그 필리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방을 만들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훌륭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면요, 그 아이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아이들한테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쏘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바로 그 자리에 주는 겁니다. 아이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13살 아이를 임신이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유튜버가 지금 그 필리핀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이 말을 못해도요.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스타일의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 남자들이 지금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요, 그 돈으로 지금 돈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요, 이야, 정말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사람을 살리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정말로 희생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알아야 되겠으나 우리도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악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요 외면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인도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자기 죽게 되거든.
거기서 해방되는 비밀은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국력을 기르고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밀은요, 이 땅에 찾아온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고백한 이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입장을 잘 드러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으라. 이 말이 한마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찾아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다 알아먹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알아먹은 겁니다. 특히 요한이 알아먹은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성도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수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베드로인데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보거든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 그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요 꽉 차있고,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특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사단에게 손아귀 잡혀가지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 문화가 지금 꽉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원죄요, 자범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모든 조상들이 지은 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산 날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성도입니다,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죠? 이 죄라는 것은요, 나중에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이다, 마약이다, 뭘 했을 때는 나중에 몸에 다 문제 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에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 옵니다. 내가 막 돈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집안에 돈 때문에 더 큰 문제 옵니다. 맞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가장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죄 문제 해결될 때 죄도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종교님들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님들 이제 진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시면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 이번에 제가요, 어떤 목사님 메시지 딱 뜨는데, 이 목사님 뭘 하시냐면, 자기는 만약에 우유를 딱 마시는데, 어떤 세 가족이, 저 목사님 봐라, 우유인데,
자기가 볼 땐 잘못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막걸리 드시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우유를 평생을 안 한답니다. 그래.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굳이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된다 할 때는요. 안 하시면 돼. 제가 드릴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맞습니다. 술 마신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에 관련이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면 안 하면 됩니다. 말랍니까 그럼? 맞죠? 덕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가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술 한 잔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래야 한 번 마시면요. 제가 볼 때는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 내내 몸이 막 안 좋잖아요. 그리고 평생에도 안 좋잖아요. 그런 짓을 말라고 합니까? 우리 에너지가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됐고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진짜 이것을 올바로 똑바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바라볼 때 죄 문제 해결됩니다. 손님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볼 때는요, 담배는 끊기가 어렵습니다. 뭐 공인된 마약이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입니다만 공인된 마약이 막 커피하고 담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담배가 끊어져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요, 이 수련을 딱 받고 훈련을 딱 받고 나오는데 담배 냄새 딱 나는데 그때 막 너무 싫더랍니다. 그때부터 담배 딱 끊었어요. 맞습니다. 신정으로 싫어지고 이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복음 알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죄 지키기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싫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지금 굉장히 은혜 받은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적군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성도님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 지난주간에 그 간정하러 나오신 그 우리 무속인 간정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요 딱 앉아있으니까 어떤 손님이 그 딱 들어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아이 데리고 들어온 거 보여주더라고요. 이 귀신 들리니까요 영적인 거 보이고 이거 받기 싫어가지고 자기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야? 너 그 자녀들한테 이거 넘어가는 거 괜찮겠냐? 이 자기 자녀들한테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속인을 했는데 이게 자기 자녀한테도 똑같이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이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영혼을 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그거 맞다 봅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만약에요 진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특히 후대들한테 엄청난 문제 찾아옵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났는데 밤중에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어떤 분. 그럼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근데 요즘요 희한한 게 작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교주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 JMS나 이런 거 말고 이 자그마한 교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막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 물어보고 이러면 막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도 닦는 것처럼 도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도 아니고 뭐 이상한 목사도 아니고
뭐만 하면 목사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머리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그래, 지금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막 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힘든데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이 성도님. 생각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하소연을 그리 하면 막 눈물을 확 흐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랬죠. 영적인 것은 특히 우리가 착각합니다. 선한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단 아니면 뭡니까? 성령입니다. 악령 아니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절대로 중립적인 게 없고요. 그리고 선한 영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못 막 건드린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애니메이션 가운데 뭐 데몬 헌터스인가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악령을 나쁜 악한 존재들이 뭐 사자 보이스인가 그렇고 우리 걸그룹이 지금 그걸 막 이겨내는 그런 내용의 그 애니메이션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요. 사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지금 거의 뭐 우리 무속인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걸그룹들이. 근데 이거를 보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잘못된 어떤 영적 지식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사단과 악령과 마귀는 절대로 좋은 것을 우리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를 완전히 박살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로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오늘도 나중에 성도의 본문을 딱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는 것도 표적을 보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의탁도 하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 자신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 올바른 이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올바른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여기에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쏟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많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막 에너지가 많이 돌면은 막 놀러도 가고 저도 뭐 같이 뭐 놀러 다니는 이런 것을 뭐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 귀찮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갔다 오면 에너지 좀 많이 들어. 아이들은 근데 아이들하고 좋은 경험 쌓아야 되니까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요 이제 조금 제한하실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일 많이 하지 말고 주일날 하루 동안에 탁 집중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메시지 한번 탁 정리하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메시지 듣고 묵상하면서 한 단어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 거냐 딱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원들? 나의 시간과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제한적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뭐 지금 할 만큼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요한 게 선택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금식을 뭐 때문에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밥을 굶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다고 밥을 굶으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밥 굶은 걸 보면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답을 대해주시냐 뭐 그런 표현을 쓰신데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요 식욕입니다. 식욕. 사람이 이렇게 잘 먹는 데 대한 미식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 많은 부분에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맞죠? 종교님 우리가 아무리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요 하루만 딱 굶어 오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루만 굶으면요 당장요 진짜 눈에 뭐 이렇게 먹는 거 보면요 당장 입안에 넣고 싶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절제를 하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절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정표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바로 세상 살리는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님들 지금부터 우리가 올바른 제한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단순하게 절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한 가지 딱 확신을 가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아까도 만난 그 성도님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뭐 중요한 행사를 참여했는데 중요한 자리에 자기가 딱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근데 이분 참 점잖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가니까 자기를 다시 그 자리에 탁 갖다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인도받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완내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나의 입장을 내놓으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놓으라니까요. 내가 맞다라는 그것만 조금 내려놓아도 제가 볼 때요 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의 생각이 강한 사람 보러 뭐라 합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을 열어주면 될 건데 그냥 문 열어주면 안에 사람들 다 살고 다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리고 문이 얼마나 꽁꽁 닫혀가 있던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돼야 돼.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요. 성도님들 나의 입장이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례잔치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가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다. 성도님들 이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상태가 바뀌다. 상태가.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아론의 지금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 뿌리가 없는데 지팡이에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싹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창조의 역사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내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나 혼례잔치에 생명운동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다. 성도님들, 생명이 생겨야 돼요. 성도님들, 나의 입장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맡고 있는 게 냅니다. 네. 저도 우리 어머니 교회 온다 할까요? 사실은요, 못 오게 한 게 누구냐면 접니다. 저. 한 번씩 그 교회에 올라오고 할 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사실은요, 예전에 복음 없을 때는요, 어머니, 교회 오지 말아요, 교회. 왜?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오면 막 사고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딱 묶여 있으니까 생명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생명으로 인정할 때 생명의 역사에 나오거든요. 성전에 올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성전을 완공했을 때 찾아온 인물인데요. 그게 누구냐면 스바여왕.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냈다. 그 솔로몬이요, 그가 묻는 말이 다 대답하니 스바여왕이 뭐라 하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불신자가 와가지고 보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전에 앉으신 것을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전에 올바로 앉으실 때 불신자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서도 어떤 우리 어르신이 한 분 알게 됐거든요. 이분이요, 저를 막 보거든요. 자기 알고 보니까요, 아들이 선교사라. 목사님, 제가 이거 지나다니면서 우리 이 목사님 교회를 마음이 이상하게 담고 기도가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 근래에 안 보이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안 믿어. 다 안 믿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성삼일체에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압니다. 그거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올바른 입장을 알고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의 시간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장 중심에 보좌에 앉으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